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미사 붙드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눕니다만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하는 그런 승전가 또 승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모인 물이나 뒤에 공중에 빽빽한 구름은 같은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구름이 마치 이런 햇빛을 가리고 있는 그 상태로 묘사해서, 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이런 빽빽한 구름으로 그 태양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 땅은 어둠이고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장막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구름으로 주님을 마치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묘사하니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지금 강림하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축복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의 분노로 징계를 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먹구름으로 덮인 이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 찬란한 빛을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13절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런 빽빽한 흑암의 구름으로 그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은 이런 엄청난 광휘, 광채, 빛을 통해서 지금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또 밝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광채로 묘사를 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이 죄인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죄인들이라 하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이런 대비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광채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자, 우리가 마치 번개가 번쩍거릴 때 큰 굉음이 들리죠. 여기 이제 그걸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지존하시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하나님 존귀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 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정말 하나님이 무슨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시듯이 원수들,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계세요. 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 왜 꾸지람입니까? 이 불의한 사람들, 의로운 다윗을 불의한 죄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그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꾸지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9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런 표현을 했죠.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으로 의인화,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하나님의 그 콧김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불이 뿜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마치 콧김, 코에서 강력한 바람이 이 지상에 불어가지고 이 바다가 이 강력한 바람으로 다 휩쓸려서 마치 밑에 있는 땅이 드러나듯이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그 콧김이 얼마나 강력하고 센지 이 바다 전체가 그냥 물이 다 휘몰아쳐서 밑이 보일 정도다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치 좌우의 벽처럼 쫙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양쪽으로 그냥 벽처럼 물이 쌓이고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통과했잖아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콧김으로 콧바람이죠. 코로 부르는 이 바람처럼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닷물이 다 한쪽에 벽처럼 쌓이듯이 그렇게 모이게 하실 정도다 하는 거예요.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지금 금방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통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쫓아왔을 때 물이 다시 원상복귀해서 그 사람들이 다 수장 물에 죽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는 그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뜻이에요. 모세. 건져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건져내시고 여러분 개인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어떻게 건져주시냐? 하늘에서 마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듯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손을 내밀어 붙드신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또 일치하는 본문이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이 모세가 주님처럼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리를 걷다가 이 물을 보고서 빠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자, 우리도 사실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물속에 계속해서 빠졌다 또 구원받았다 빠졌다 구원받았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떤 위기, 환난, 염려, 근심, 질병 속에 또 우리가 깊은 물에 빠지듯이 고통 속에 쫙 또 심연에 빠지듯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주님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 깊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다 끌어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부모님들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어느 계산을 해서 한 10번 20번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줘.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녀들을 돌보잖아요. 출가하면 남편이 잘 보살피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계속해서 돌보시잖아요. 또 내 자녀가 손자들을 또 낳으면 그 또 손주 손녀를 얼마나 또 잘 보살피십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해. 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하면 더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방치하시고 손을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요청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고 그게 신이라고 그러고 그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도 세상도 마치 양쪽 다 걸쳐놓듯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배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의 목적,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능력 있는,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같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돼요. 섭섭하게 해드려서는 안 돼요. 오직 전심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면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나열해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토록도 하시는 그 세밀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그런 권능과 권세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신뢰, 믿음,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오늘도 나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또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애지중지 마치 어린아이가 다치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또 원수를 만나고 억울함을 당하고 답답함을 경험하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고통을 경험하고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늘에서 마치 손을 내미사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듯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손 내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